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죠. 참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은데 이렇게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풀과 꽃이 흩날리는 걸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이것들 지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참 설레고 가슴 두근거리시면서 참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다, 피조물들이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으로서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고 사랑을 충만하시고, 이 사람과 또 이 사람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뻐하고 충만하게 그 즐거움, 그 터져 나오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순수한 기쁨, 순수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읽은 예레미야 5장 30절 말씀은 이 분위기와 완전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예레미야 5장 30절부터 하나님께서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즐거움으로 탄성을 내지으실 때, 그때와 지금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했던, 그리고 그 말씀으로써 백성들을 교훈하고 이끌어야 했던 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예언하고 있었고, 또 제사장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했던, 하나님 말씀하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했던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이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은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을 이제 거짓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중보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뜻과 기준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백성이 좋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아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백성들에게 싫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어쩌려고 그러느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8절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다시 한번 하고 계신데, 7장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거짓말, 속이는 말을 백성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 정확히 어떤 거짓말이냐 했을 때, 이 앞부분에 6장과 7절을 살펴보시면은 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리고 고관들, 방백들이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4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6장 13절 14절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였냐면, 거짓말의 내용이 뭐였냐면 평강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하신 이유는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거짓말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완전히 잘못된 잘못된 내용의 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7장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남유다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특별히 이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육체적이고 성적인 간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고, 동시에 영적인 간음, 돌과 나무와 산과 더불어서 이 백성들이 간음한다, 참 더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거짓 맹세하며 이어지는 말 중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상황이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냐 했을 때,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주신 제사장 나라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주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그 통치에 기반해서 살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이사야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체성으로서 이 민족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청종하지 않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키워드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번 주에 이런 말씀들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면서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정말 후비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또 교회 가운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우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는 어떤 돌에게 절하고 어떤 석상에게 절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는데,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온갖 이방의 더러운 어떤 문화들을, 특히나 그 가운데 또 성적인 문화들을 받아들인 것이 타락이었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문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화나 드라마,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 넷플릭스, 그런 데 나오는 컨텐츠들이 정말 심각한 우상 숭배들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돌의 공연을 보면서 저희가 열광하며 그 아이돌이라는 말 그대로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요즘에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유행을 하죠. 막 점을 보고 귀신 나오는 컨텐츠들. 요즘에 그런 컨텐츠가 왜 갑자기 이렇게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컨텐츠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전보는 막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그 무당들이 뭐 대결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어떤 사람의 뭐 신상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사주팔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막 예측하고 뭐 귀신과 소통해가지고 뭘 맞춰서 그 우승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포 영화 많은 것들 많이 나오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들 가운데서도 그런 영화들이 많고, 또 넷플릭스에서 정말 유행을 많이 얻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보면은 귀신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넷플릭스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컨텐츠들에서 막 1위, 2위를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또 동시에 그런 것들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책들, 저희가 보는 뭐 그것이 이제 유튜브 내용을 사실 반영합니다.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 반영하는데, 몇 년 전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블루 막 그런 우울에 관련된 내용들이 유행을 하면서 마음 챙김, 그리고 어떤 에세이들, 뭐 괜찮다, 원래 인생이 그렇다, 이런 메시지 선포하고 있는 책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뭐 반야심경 이런 게 베스트셀러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부자가 되는 법, 부자라는 콘텐츠가 계속 나옵니다. 부자 되는 법, 돈에 관한 내용들, 주식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아마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원래 민족이었지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알에게 분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 그런 컨텐츠들이, 혹은 어떤 우리가 돈을 벌고 주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 성도님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과연 우상으로서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심각한 상황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되게 가증스럽고 좀 뻔뻔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창기들의 집에 드나들면서 간음을 행하고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막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사실 좀 닮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다, 평강하다, 안전하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인데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성도들로서 우리 구원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번 구원하신 그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이 그래서 참 좋은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증하게 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진단은 아무리 말하여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매우 부지런하게, 매우 잦게, 매우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듣지 않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우리가 굉장히 명백하고 알아듣기 쉬운 그 말씀들에 대하여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그걸 심지어 막 욕으로 여기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네 막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 그 말씀들을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모르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듣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문제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각주를 달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는 한데 근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들려지는 그대로 듣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 듣는 것을 거부하는, 그 순전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듣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태도가 이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듣지 아니하는 태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나 하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일단 계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존재 자체도 부정을 하고, 그리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기근과 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칼이 임할 것이다. 기근이 임할 것이다. 전쟁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칼도 임하지 않을 거야. 기근도 임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람이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아 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또 한번 잠시 보시면 말라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저희가 이따가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의 대답이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것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 적이 없으신데 이들 보고 돌아오라고 내가 했잖아. 그런 말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이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라는 태도, 그러니까 처음 듣는 듯한 태도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백성들의 태도가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언제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들었는데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못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듣기 쉽고 명확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귀를 닫고 있어서 의지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해서 듣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찔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냥 넘겨버립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 말씀 그냥 까먹고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있으셨나? 이런 태도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형제 자매님들은 들으십니까? 혹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좋은 걸 먹고 싶고 좋은 걸 입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되게 알아듣기 쉽고 명확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 각주를 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규정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많고 자격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진단이 말하여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상태였고요. 두 번째 진단은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말씀은 저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 백성들의 의지적인 불순종이 보이십니까? 굉장히 자발적인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요시야 왕이 있을 적에 그 신명기 말씀을 율법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좀 떠올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잘 알아보고 그대로 가라, 그리로 가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되게 단순하죠. 알아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면 우리가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우리의 대답,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의지적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로 아무리 부르시고 외치셔도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의지적으로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 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저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것의 역할이 선지자와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교회 장로들, 강단에 서서 선포하는 메시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시기도 하시고요. 또는 성도들과의 교제, 저희가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파수꾼으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파수꾼들을 보내서 말씀하셔도 저희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예레미야 2장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맺으신 그 언약을 이들이 그냥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아주고 계신데 그걸 뿌리치고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 앞서서 이 발을 제어하라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앞에 드람나기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 발전기에 이 성욕이 막 일어나는 이 헐떡거리는 이 드람나기 그리고 암낙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과 같이 너희가 죄를 짓는데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내서 하지 말고 너의 발을 제어하고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의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싫습니다. 싫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무리 선포하셔도 아니 그거는 헛된 말이야. 자기가 판단하고 그냥 그 말씀을 편집해버립니다. 이거는 헛된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마치 이들이 하는 말의 모습을 보니 나는 이방신들이 사랑해. 이방신들이 좋아. 그렇게 살래 그냥. 이렇게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편집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복음과 굉장히 맞닿아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한 메시지 내가 주인이다. 나의 말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이 반역한 마음은 아니다. 내가 판단할 거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들이 듣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들음과 순종이 없다. 청종이 없다. 듣고 순종하는 그 청종이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듣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들음과 순종의 단어를 쓰실 때 대부분 비슷한 단어를 쓰십니다. 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쉐마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쉐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쉐마 들으라라는 것이지만 그 들으라 하는 말씀이 물리적인 들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히브리어와 히브리 민족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듣는다는 것은 곧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순종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쉐마가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서 개역개정본에서는 듣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순종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청종하다 이 두 개를 합친 청종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청종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단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청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 네.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진짜 본질은, 진리는, 실은, 사실은 내가 너희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내가 너희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서 구출해서 구원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데려오던 그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선포하시던 그때에,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때에 내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번제나 희생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이 청종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서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이 번제나 희생제물 드리는 거는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는데, 문제는 그것과 함께 청종하지 않는 태도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 역겨워하신다는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도다 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하게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청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참 그것이 역겹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따가 살펴볼 신약 말씀에서도 하나님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가 있는데, 이제 이 청종에 관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시냐, 같은 말씀입니다만 예레미야 18장 10절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리고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희는 저희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말했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감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모시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하는 태도와 그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그들의 삶을 보니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냥 완악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헛되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확한 진리를 말씀하셔도 헛되다 하고 그냥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3절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라고 마지막 최종 진단을 저는 하셨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는,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아무리 알아듣기 쉽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신약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동일한 경건의 모습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나열해놨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고 저희가 질문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많은 예시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들어도 듣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5절로 귀결이 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한 모양은 있습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읽어보고 나눴을 때 굉장히 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굉장히 적나라하고 명명백백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추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죠. 물론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진토뿐인 것을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얻는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도 사실 동일했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와 선물을 받고 우리가 안전하다, 평강하다 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이자 진정한 삶의 기준으로서 구주로서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필요도 좀 있겠죠. 이것이 행위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 마음이 너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나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아무리 이 율법 조문을 봐도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그 누구도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들은.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둘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금 완악한 모습들을 살펴보며 굉장히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여전히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예레미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한없이 우리한테 품으시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죠.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같은 장의 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죠. 저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계속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원래 뭐 이렇게 연약하니까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사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1번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죠. 오늘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한다 것이 결국 청종이다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뭐냐? 돌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4장 말씀 보시면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의 앞선 부분에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첫 번째 헛된 것을 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돈, 시간, 체력을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읊조리고 그것을 살아가면, 그것을 들으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러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약속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데 20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귀한 것을 말할 때에 견고한 놋선벽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예레미야처럼 대언자의 역할을 하게 될 그때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아무리 세상 가치와 사탄과 세속적 가치들이, 문화가, 우리의 삶의 걱정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칠지라도 우리는 견고한 놋 성벽이 돼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청종하는 것이고, 그 돌이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헛된 것이 많이 있죠. 저희가 두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 먼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나? 스스로 그런 의문이 좀 생기고, 사실 사탄이 저한테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삶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래, 너희가 연약한 걸 내가 알아서 너희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적당하게 해라, 타협하면서 해라 라고 하셨느냐? 예수님 정반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심지어 그 길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다 미움을 받고 세상이 다 너를 버리고 죽음과 멸망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길로 가셨죠. 차게 살지 말고, 미지근하게 살지도 말고 뜨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삶의 모습을 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셨는지, 실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역겹게 보시는지 3장 16절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뱉어내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 잘 돌아가고 있다, 시스템도 많고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나에게 와서 너희가 그 옷 다 벗고 수치스럽게 있지, 근데 신랑이 다시 오셨을 때 신부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겠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 눈이 멀었지,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 않느냐? 근데 내게로 오면 내가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보게 해주겠다.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어떤 유행과 트렌드와 많은 다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진리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19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이 쓰지만 사실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이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눈이 뜨기 원하시고. 왜냐하면 우린 영원으로 들어갈 존재들이라서 이 땅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충만한 가운데서 같이 있는 것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책망하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반복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내가 안 듣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겠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굉장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너무 강하게 찌르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사실 이 말씀 별로 안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붙었을 때 우리가 불붙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0장 말씀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묘울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과 파멸과 멸망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생명과 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파멸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그 파멸과 멸망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치욕하고 또 나중에 예레미야를 쭉 살펴보시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막 협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이사야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선지자를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 아픈 말을 이 불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온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그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에 실패하였죠. 동일하게 하나님 교회도 제사장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온 열방,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이 묻어있고 그와 연합해서 마땅히 순종하고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가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제사장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불붙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가? 예레미야 또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셔서 우리 가운데 우상도 불태워버리시고 정결하지 않은 것도 불태워버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불같은 뜨거운 열정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께서 불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을 불붙고 있는가? 막 예레미야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정도였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하고 입안에 삼켜두면은 불이 안에서 계속 붙어서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칩니다. 이건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했을 때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옮겨 붙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열방에게 하나님 말씀이 옮겨 붙어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스스로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마음이 각자 불이 붙고 또 각자 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불이 옮겨 붙을 때 그 불로 인해서 내 안에 정결한 것이 더러운 것이 정결케 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제가 이 가운데 가장 작고 정말 괴수 같은 자로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님들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막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막 좀 저한테 과분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성도님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대문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말씀으로 우리 불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청종함으로 순결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또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고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돌이키라고 하시며 또 잘할 때는 너무 그 큰 사랑과 평안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제사장 공동체로서 우리 모임을 사용하실 거라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가 정직하게 청종하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